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또 11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영상 설교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 삶의 처소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 마음밭에 심고 그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됩니다.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이다 보니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다양한 감정과 기억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두 번째 영상 설교로 만나게 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기억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한 사건이 오버랩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곧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랏의 왕이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다림 길은 어떤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도 나와 있을 텐데 정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정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혹시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40여 년 전 12명의 정탐꾼이 바로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 위해 갔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다림길이 그때 이 상황 가운데서 정탐을 했던 그 길이었던 것이죠. 본문의 정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호르산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중 일부가 이 정탐의 길을 통해서 아다림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엿보려 하자 그 소식을 들은 아랏의 왕이 그들을 기습했고 그 기습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과거 4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들과 매우 유사하게 지금 이스라엘 앞에 모든 상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문제 앞에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칠 수 없다라는 불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도 동일한 선택 앞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르죠. 아랏 왕이 선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에 대해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이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일한 불신앙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따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들은 분명 출애굽 1세대가 범한 똑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공격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불신앙을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들은 그들의 공격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셔서 승리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 즉 완전히 멸했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까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2세대가 보인 믿음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맛본 좋은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3절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쁘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의 그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확인했기에 드디어 약속의 땅이 멀지 않았다, 고지를 점령하는 그 사건이 눈앞에 곧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드디어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대로 진격해 들어가게 되면 큰 승리가 당장 손에 쥐어질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뜻밖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경로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위치는 가나안 땅의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지은 호르마, 이곳이 현재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부엘세바와 매우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엘세바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해 있던 호르산은 물론 여기도 현재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뿐인데 이 호르산의 위치가 호르마보다 더 남쪽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호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고 호르마에 가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호르마에 가서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위치,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둠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고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들이 올라갈 것인지를 예상하게 되었을까요? 호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내려와서 어쨌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경로는
전혀 뜻밖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호르산에서 출발하는데 어디를 가게 되었죠? 홍해길을 따라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는 호르산보다 훨씬 더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돔 땅을 우회했다라는 것은 동쪽으로 꺾어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에서 훨씬 더 멀어지는 경로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서울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수원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수원에서 남쪽에 있는 대전으로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훨씬 동쪽 강원도 쪽으로 돌아가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무슨 길이 험난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다시 돌아서서 광야길로 가야 하는 그 상황으로 인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앞에서 보였던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이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이 5절에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사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향해 던졌던 그 원망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금까지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부 부정해버리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볼 때 어디에서도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갈증으로 인해 그들이 쓰러졌다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만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거두지 않고 계심을 눈에 드러내 보이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만나를 향해 하찮다, 쓸모없다 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믿음의 용사처럼 행동했다가 한순간 마치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돌변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사건의 과정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았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가나안 땅에 입성하리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랏 왕의 공격을 받아 그 공격에 맞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게 되자 생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이 승리해서 이름 지은 호르마는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절에서 호르마라는 이름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가나안 정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기대를 한 것이죠. 자신들이 향하는 목적지에 이제 다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기에 다음 여정에 대해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을 그 자리로 인도에 가실 것을 기대하며 예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며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된 길이요 참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승리가 주어졌고 자신들의 기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자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쫓아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손 안에 무엇인가 쥐어지자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기대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고난당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는 사람, 이 두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후자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신자라면 누가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 알아서 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시게 되면 열의 9은 자기에게 찾아온 어려움, 고난, 어떤 선택의 문제, 이런 여러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가고 오히려 순풍에 돛단 듯이 막혔던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좋은 일들이 나에게 펼쳐져 나갈 때, 그때도 동일하게 새벽 예배의 자리를 찾아올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디어 내 손 안에 무엇인가가 쥐어지고 내 눈앞에 무엇인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질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어쩌면 그때부터가 비로소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더 확실해졌고 눈앞에 펼쳐지면서 자신의 손 안에 쥐어졌기에 당장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기대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놓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기습 공격을 당한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물어왔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뭘 묻고 따질 필요 없이 당장 그들을 쫓아가서 그 인질들을 다시 빼오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나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확인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목표가 생겨버리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어그러뜨리는 것 같았기에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죄악된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 어떤 목표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지만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교회들이 이 성과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되어야 하고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해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이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앞다투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그 땅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대가 되어 그것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삶은 지식적인 삶이 아닌 오히려 경험적인 삶.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맛보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인가가 쥐어졌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욕망이 싹트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기대가, 목표가 되어서 그 길로 가려는 것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6절을 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 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불뱀은 당시 광야 지역에 살았던 뱀의 한 종류로 불타는 듯한 어떤 붉은 반점을 가졌다라고 해서 불뱀이라고 불려진 일종의 독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 뱀에 물려 죽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내리셨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본질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모세에게 몰려가서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하시도록 기도해 줄 것을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바람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죠.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스로 만들어진 뱀이라는 것을 9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달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뱀은 그들이 죽게 된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에 대해 바로 뱀이 도구가 되어서 그 죄의 끔찍함을 알도록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곧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보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운 이 놋뱀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직접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을 가리켜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사건, 그 죽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든 놋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어린 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뱀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게 하신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천군 천사를 대동하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외면하심과 버리심 가운데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들어올린 형상은 결코 아름다운 형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사탄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뱀의 모양,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뱀이 가리키는 것은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사탄의 형상, 뱀의 모양 그대로 가져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탄에게 쏟아부어지는 모든 저주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모든 정죄함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기대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마저 생각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불뱀에 물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뒤덮인 비참함으로 결말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모든 악을 대신해 정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죄악된 모습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선택하고 또 살아가고 있다 말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진 목표를 위해 혹은 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거기에 동원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로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악한 본성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마저 잊은 채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했을 때 다시 우리를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의지, 굳은 결심, 각오, 이런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 죄를 향해 달려가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믿음의 궤도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노뱀이 되어 모든 불뱀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먼저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의 형상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목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끔찍함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가 완전하게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비록 때때로 넘어지고 나의 기대와 목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정상적인 믿음의 궤도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홀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실패가 어떠한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갔지만 내 손안에 무엇인가가 쥐어지고 내 눈앞에 무엇인가가 보여짐으로 나의 기대가 생기고 나의 목표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승리와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며 결국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삶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시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며칠 후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치르게 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 방향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